6절 함께 합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만이하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행복한 삶의 비결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연초뿐만 아니라 우리는 연초에 복 많이 받으세요 할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 행복에 대한 추구,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 받으세요라고 하는 말들을 굉장히 반기고 있지요. 그래서 그런지 복에 대한 갈망이 있어서 여러분 서점에 가보면 자기가 어떻게든 성장을 해서 그 복들과 행복을 누리겠다, 행복 추구에 대한 자기 개발서는 홍수와 같이 늘 메마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굳이 원하지 않는데 SNS에서는 행복한 모습을 또 공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좀 더 오래된 문화이긴 하지만 웰빙, 웰다잉, 그리고 힐링, 그런 문화들, 다양한 모습과 방법으로 어떻게 보면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있는 현대인들이 꼭 행복을 향하여 여행하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행 한번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여행 가기 전부터 기대가 되고 설렘이 있잖아요. 그 여행 가면 참 좋아요. 근데 기간이 좀 길다 보면 어떻게 돼요? 집으로 가고 싶다 이런 분도 있지만 계속 이렇게 안 가고 싶다 이런 분도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현실은 와야 돼요. 오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때 그 추억이 너무 좋으니까 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행했을 때 너무 좋은데 현실에서 그때를 생각하면 또 가고 싶다, 또 가고 싶다, 하와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낭뜨랑 뭐 요즘에 많이 가신 데가 또 어디예요? 방콕.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기대하는 게 이유가 뭘까요? 지금도 지속적으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죠. 또 가고 지금은 별로인데 그때 가면 좋았어. 일시적인 행복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시편 1편은 진정한 행복이 어디서 오는지를, 지속적인 행복이 어디서 오는지를 우리에게 밝혀 보여줍니다. 시편은요 1편부터 150편까지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흔히 말하면 간증책이라고 보면 돼요. 당시대 몇백 년, 몇천 년 동안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간증했는지를 우리에게 딱 보여주는 시편인데, 간증책인데, 시편 1편은 150편까지 하나의 책이라고 한다면 서론이에요. 서론. 그리고 사실 항상 책은 서론이 중요해요. 서론이 이 책을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핵심 메시지가, 논지가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특히 시편 1편은, 시편에는 많은 시의 형식들이 있는데 시편 1편은 교훈시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오늘 의인들의 행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을지를 여러 간증, 시인을 통해서 교훈하는 시가 시편 1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시편 1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복은 복되다 혹은 행복하여라 등으로 번역될 수 있는 축복이나 감탄사예요. 복 있는 사람 명사가 아니고요, 감탄사예요. 우와 복 있는 사람아, 이런 표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의 삶을 복과 행복으로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은 감탄사로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하시면서 설교를 하셨는데, 산에서 하신 설교라고 해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가 예수님의 설교예요. 천국 백성들이 가져야 될 삶의 태도에 대해서 설교하시는데, 특히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근데 여러분 이것이 한글로 번역되어져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지만 원어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도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편하고 똑같은 것이죠. 복 있는 사람아, 우와 감탄한다.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인데 천국이 너희 것이기 때문이야. 이렇게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길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정한 행복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특별히 시편 1편 말씀을 통해서 이 지혜, 교훈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 행복은요, 세상의 행복과 다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삶에서 오는 행복입니다. 오늘 이 시편 1편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삶의 비결을 배우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이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행복의 삶을 적용하여서 복된 인생, 무엇보다 2025년도 다시 시작할 때에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행복한 삶의 비결 뭘까요? 행복한 삶의 비결은 행복한 삶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행복한 선택에 의해서 인생을 사는 삶이 행복한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산다는 것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내용과 결말은 결정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행복한 삶은 두 가지 선택에서 시작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선택은 뭐냐면 악인을 거부하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악인들의 삶을 거부하는 선택.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거부해야 할 선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리예요. 따르지 아니하고 서지 아니하며 앉지 아니해야 한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거부해야 될 삶의 모습, 악인, 죄인, 오만한 자들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시편은 여러분 시잖아요. 시라는 말은 문학적인 형식이, 수사학적인 표현들이 표현되어져 있는데 시편 1편은 점층적 병행법이 표현되어져 있어요. 병행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똑같은 내용을 다른 표현으로 바꾸어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동행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이런 식으로 똑같은 의미를 반복해서 병행하는 거예요. 근데 점층적이라는 건 뭐예요? 이게 음악에서 이게 뭐죠? 이게 이렇게 악어 이빨처럼 되는 게 그거 알고 있었죠. 크레세토, 점점점 이렇게 확 빠져 들어가는 거. 그것이 점층적 병행법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행복한 삶의 비결은 악인들의 길을 거부하는 선택이라고 했는데 악인은 원어적으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해요. 보면 여러분,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 무시하고 불경건한 사람이 악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도 지키지 않으니까 그가 두려워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눈치 볼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죠. 자신 마음대로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악인의 삶의 표준은 뭐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주먹이에요. 자기 재산이에요. 자기 경험이에요. 하나님을 눈치 보지 않는 사람. 근데 죄인은 뭘까요? 이 죄인은 죄와 사람인자가 붙은 거잖아요. 죄라는 말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예요. 화살이 관역을 벗어나다. 그게 죄예요. 그러면 죄인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먼 사람을 죄인이에요. 말씀은 아는 것 같지만 말씀이 없어요.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죄인에게는 삶의 목표가 없어요. 방향이 틀어지니까 목표가 제대로 없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만한 자는 조롱하는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조롱하는 교만한 사람을 오만한 자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시는 시이기 때문에 점층적으로 병행법, 같은 것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면서 점점 더 이야기했다는 말이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삶의 목표가 없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는 결국
죄인으로만 머물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거스르는 교만한 오만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쁜 것을 더 나쁜 것으로 갈 수밖에 없는 길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의 삶의 방식은 꾀와 길과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은 대조하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 이렇게 대조하는데, 악인의 꾀, 악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했어요. 자신의 생각, 자기네 꾀가 하나님의 지혜와 대조되고 있어요. 죄인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의 길과도 대조되고 있어요. 오만한 자의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도모하는 자리와 대조되고 있어요. 이것도 점층적으로 병행법으로 이해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악인의 꾀를 쫓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꾀를 가지고 죄인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죄인의 길을 걷다 보면 오만한 자리의 자리가 내 앞에 마련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사실 문장에 있어서 여러분 영어 공부를 하시거나 공부하실 때 문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동사잖아요. 동사.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도 동사가 뭐냐면 따르다, 이전 개역 한글은 쫓다, 걷다 이렇게 표현했죠. 따르다, 그리고 서다, 앉다. 이것도 어떻게 해요? 점층적인 순서로 점점 더 깊이 삶에 참여하는 과정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쁜 것에서 더 나쁜 것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요? 악인의 길을 쫓고 따르고 앉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앉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살다로 번역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악인의 길을 쫓고 따르다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는 길을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거부해야 된다. 거부하는 것을 선택해야 된다. 이것이 행복한 삶의 비결인 거예요. 행복한 삶은 두 가지 선택에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는 악인들의 삶을 거부하기로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율법이라고 할 때는 한 번쯤 들어보셨죠? 토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뭐 모세오경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그냥 율법이라고 하지 않고 성경은, 시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율법. 2절과 6절에서만 여호와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여호와의 뜻이 뭐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줬던 모습,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이죠.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라는 뜻은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해요. 그러면 보십시오. 스스로 있는 하나님의 말씀, 영원하신 말씀,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말씀이 된다는 뜻이에요. 영원하다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불변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성도가 지켜야 될 것은 내 감정, 내 생각이 아니라 뭐예요? 영원하신 여호와의 말씀,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 근데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모든 사람의 육체는 풀의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일부 예배 때, 이전에 제가 전도사 때 섬겼던 청년이 아이와 함께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서울에서 호텔에 묵고 아침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그리고 또 오늘 저녁에 아내 되는 분이 병원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셔야 된다고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막 이야기하다가 저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대로 옵니다. 내가 그 말을 듣고 어디가? 지금 흰머리도 나고 이래 했는데, 당신이 생각하는 나의 모습, 20대의 모습은 다 찢어버렸어요. 지금이 더 낫지 뭐. 그런데
뭐 사실은 제가 23살부터 이렇게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 친구가 벌써 나이를 따져보면 뭐 벌써 친구라고 하는데 47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둘 다 이전만 못하네. 여기 믿음의 선배님들한테 죄송합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죠? 모든 육체는 점점 흰머리 나고 시들어요. 지방들이 붙어요. 몸이 굽어져요. 눈들이 이전만 못해요. 성대가 이전만 못해요. 8년 전에 제가 UMC 갈 때 괜찮았지 않았습니까? 시들어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왜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오해하고 있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이 묵상하다인데, 이 묵상하다라고 하는 것이 한국 교회에 어떻게 이렇게 전파가 되었냐면 경건생활, 큐티 같은 걸 통해서 묵상하다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조용하게 말씀을 되새기는 것으로. 물론 이제 묵상이라는 단어는 9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것으로만 이해를 합니다. 근데 묵상이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하가라고 하는 말인데, 새가 울거나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소리, 사람이 중얼거리는 소리를 묘사하는 의성어가 묵상입니다. 제가 TV를 통해서 다큐멘터리나 뭐 걸어서 세계 뭐 그런 걸 참 좋아하는데, 그 다큐멘터리에서 율법을 공부하는 어린 유대인들을 보았습니다. 하브루타나 이런 것. 그들은 여전히 지금도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몸에 새겨 붙이고 하는데, 여러분, 그들은 우리나라의 스터디 카페에서나 도서관에서 조용히 공부하지 않습니다. 몸을 흔듭니다. 몸을 막 흔들면서 복 있는 사람은, 지금 랩하는 게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소리를 응얼거립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몸을 흔들면서 말씀을 소리내어 집중하며 읽는 것. 제가 찬양을 하다 보면 또 뒤에서 이렇게 딱 보다 보면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묵상하는 태도가 있어요. 찬양할 때도 우리 흔들면서 찬양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도. 이것이 묵상하는 태도예요. 혼자서 조용히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몸으로, 입으로 으르렁거리면서 중얼거리면서 표현하는 것이 묵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소리내어 표현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몸을 움직이면서 소리내어 표현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온 감정과 의지를 담아서 지키겠노라고,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하는 다짐하는 것이 묵상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악인들을 총체적으로 표현하는 사람들,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다 복수입니다. 누구와 대조가 될까요? 단수인 의인과 대조를 이룹니다. 꼭 이것은 시편 기자가 어떤 것으로 이야기했냐면, 의인 한 사람을 두고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을 둘러싸여 있는 그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 시편을 읽어보면서 여러분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과 너무 유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둘러싼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말씀과는 거리가 먼 사람, 하나님을 거스리는 교만한 사람들이 즐비합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듯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그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 둘러싸고 있는데 그들의 삶의 형식을 거부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지키며 살아가기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 선택에 행복한 삶의 비결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교훈하고 지혜를 더하고 있는 시가 시편 1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뿐만 아닙니다. 다른 시편은 제가 간증집이라고 했죠. 하나님 믿었던 성도들이 시편 40편의 4절에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40편 4절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똑같지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천국 백성들이 가져야 될 삶의 태도 산상수훈에서 마지막 부분 결론에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아,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성도들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걸음을 걸을 때에 우리는 그 길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선택하는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가 2025년도에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다큐멘터리를 참 좋아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제가 최근에 봤던 다큐멘터리 가운데 내용이 굉장히 단순해요. 바다와 하늘에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바다에 뭐 파도만 보지만 여러분 태평양과 지중해 같은 거 보면 그 바다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바다에도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도 비행기가 날아다닐 수 있는 길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다 바다가 길이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바다에서 배가 길을 잃었다는 표현을 항로에서 벗어났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항로에서 벗어날 때 자초합니다. 그렇죠? 비행기가 모든 하늘이 다 길 같아 보이지만 날아갈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벗어나는 것을 항로를 이탈했다고 해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떻게 대공포와 미사일에게 추격당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 그런 겁니다. 길이 없어 보이지만 바다에도 하늘에도 다 길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한 삶의 길도 정해져 있어요. 그 길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의 삶의 바른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분을 선택하는 것이 항로 이탈하지 않고 제대로 걷는 길입니다. 만약 악인들의 꾀와 길과 자리를 거부하지 못한 채 길을 계속 걷고 있다고 한다면,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도라고 한다면 경고음이 계속 들릴 거예요. 경고 불빛이 계속 반짝반짝반짝 거릴 거라고요. 그것은 뭐예요? 지금 이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2025년도를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경고음이 계속해서 들리신다고 한다면 항로 수정을 하셔서 악인들의 삶을 거부하고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르기로 결단하는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삶의 길을 선택하면요, 행복한 삶의 결실을 맛보게 돼요. 삶의 길을 제대로 선택하면, 바른 길을 선택하면 바른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시인은 행복한 삶을 누리는 사람들을 이미지로 어떻게 지금 고백하고 있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푸른 나무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기적절한 열매를 맺습니다. 잎사귀가 무성해요. 무슨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생명력을 발휘하면서 형통한 삶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제가 요단강 서편, 흔히 말하는 예루살렘은 보지 못했지만 요단강 동편 그쪽은 봤어요. 그 땅은요, 여러분, 비가 올 때 흐르는 천이 있어요. 천이. 근데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비가 우리처럼 계속 오지 않아요. 비가 안 올 때는 그 천이 다 말라버려요. 그것을 간헐천이라고 해요. 올 때만 천이 있고 비가 안 올 때는 천이 없어요. 완전 말라버려요. 그 말은 뭐냐면 팔레스타인 땅에는 한철 동안에는 자라다가 건기가 되면 말라버린 나무, 죽어버린 나무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뭐예요? 마르지 않는 샘에, 그 마르지 않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이것을 행복한 삶을 누리는 사람으로 이미지를 그리고 있어요. 의인이라고 그리고 있어요. 이 사람 뭐죠? 앞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뿌리를 내린 사람이 곧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놀랍습니다. 성경은 성경이 답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에레미야 17장인데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시편 기자가 같지요. 그 시대의 에레미야와 시편 기자의 이 시대와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 같이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명절이 다가오니까 이런 말씀을 딱 들으니까 죽입니다. 이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뿌리를 둔 사람은 가뭄을 몰라요. 세월이 바뀌어도 여전히 열매를 맺습니다. 이 자리에 또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조부모님,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믿음의 선배님들, 여러분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집안에 이번 명절날 그 복음이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은혜가 있으면 가뭄이 온다 할지라도 세월이 흘러도 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손 대대로 신앙이 전수되고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래요?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법은 변함이 없어요. 여호와의 율법이에요. 그분을 붙잡는 삶은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 삶이 됩니다. 그러나 악인은요, 주의 말씀입니다. 들으십시오. 4절.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서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대요. 이것은 여러분, 바람이 잘 부는 타작마당에서 기질할 때 알곡과 달리 바람에 쉽게 날아가 버리는 겨의 모습을 지금 묘사하는 거 아닙니까? 견고하게 뿌리 내려서 풍성 열매를 맺는 나무와 다릅니다. 가뭄이 있거나 비바람이 불 때도 뿌리를 둔 심긴 나무와는 다릅니다.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가벼워서 날아가 버리는 겨, 쓸모없음, 허무함이 악인들의 불행한 모습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정죄받지 못합니다. 악인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의인들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하는 성전에서도 예배하는 예수님을 부를 수 없다는 겁니다. 누가요? 악인들은요. 결론적으로 6절에 딱 이야기합니다. 악인의 길은 망하는 길이다. 의인의 길만을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악인의 길을 하나님이 완전히 거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즐거워하고 완전하게 그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기로 다짐하는 그 의인들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의인의 길이 곧 복 있는 사람의 길이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인생입니다. 그런데요, 여기까지는 알겠다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시편 1편 말씀을 너무 자주 암송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이 말씀이 이렇게 해석되고 되다 보니까 한 가지 딜레마에 빠집니다. 의인의 선택하는 길이 행복한 삶의 길로 가는 비결인 줄은 알겠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지키며 걸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러면서 지금 눈 돌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보십시오. 그런 고민이 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은 어떨까요? 이스라엘을 포로 생활로 있다가 이렇게 출애굽을 시킨 지도자 모세는 어떨까요?
이스라엘의 왕 중의 왕인 다윗은 어떨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완벽하게 지키는 의인 아닐까요? 저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요, 지도자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이 위태할 때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 자손을 통해서 믿음의 씨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말씀에 불신하고 조카 롯을 자기 후손으로 삼으려고 했던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 될 수 있을까요? 모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분이 일어나가지고 반석에서 두 번 딱딱 치면서 하나님께서 너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노라고. 그래서 눈앞에 가나안 땅을 두고도 가지 못한 느보산에서 죽음을 맞이한 모세, 그 역시도 의인은 아닌 듯합니다. 다윗, 이스라엘의 성군이요,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에 다윗의 별이 있는 것과 같이 위대한 지도자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도 하지만 분명하게 마태복음 1장에 주님 오시는 그 족보에 기록되어져 있는 게 뭐예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어떤 여인이라고 하지 않고 정확하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죄를 지은 사람이 다윗이죠. 그의 인생의 결말은 참 서글펐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요, 위인이요, 지도자라 하더라도 이렇게 따지고 보면 복 있는 사람, 의인,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을 찾을 수가 없고, 그런 간증의 사람들, 우리가 성경 통해서 보는 사람들을 나에게 아무리 도전한다 한들 나도 가능할까? 이런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 있는 사람, 의인의 기준을 완벽히 충족한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공생애 하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죽으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그 모든 것 하나하나까지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말씀에 순종하시고 온전히 그 말씀에 자신의 삶을 맡겨드린 분이십니다. 심지어 어떻게 해요? 마귀에게 광야에서 시험을 당할 때에도 주님은 당신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으로서의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서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자만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구주로 믿는 성도들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그 길과 삶이 열려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요한복음 배웠잖아요. 요한복음 15장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행복한 삶의 열매도 예수님의 구주와 구원자로 믿을 때에, 그분과 연합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경험하는 성도라고 한다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삶의 비결이 뭐예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의 삶의 방식을 거절하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 선택, 그것이 행복한 삶의 비결입니다. 시편 1편에서 제시하는 의인, 복 있는 사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삶의 모습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기준이거나 갈 수 없는 길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하여 악한 길들을 거부하시고 끝까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함으로 그 길을 선택하신 완전한 의인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행복한 삶을,
또 그 삶의 결실을 맺으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시가 몇 개가 있는데 반복해서 읽는 시, 또 여러분에게 몇 번을 소개한 시 가운데 하나가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는 길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노란 숲 속에 길이 두 갈래로 나섰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어 꺾여 내려간 데까지, 바라다 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에는 풀이 더 있고 사람이 걸은 자취가 적어 아마 더 걸어야 될 길이라고 나는 생각했었던 게지요. 그 길을 걸음으로 그 길도 거의 같아질 것이지만 그날 아침 두 길에는 낙엽을 밟은 자취는 없었습니다. 나는 다음 날을 위하여 한 길은 남겨두었습니다. 길은 길에 연하여 끝없으므로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을 의심하면서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특히 마지막 음절요,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는 두 갈래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 사람이 적게 간 그 길을 택함으로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이 프로스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시편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죠. 악의 길은 망하는 길이고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 길이다. 이것을 알면서도 악인의 길을 선택하시고 걸어가시겠습니까? 인생의 훗날에 후회함 없는 선택을 하였노라고 행복한 삶의 비결을 분명히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선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행복하여라 바라시는 그 주님, 성도라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한다면 주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신데 그 부르심에 넉넉히 기쁘게 주님이 선택하셨던 그 길을 우리도 선택함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시며 나가는 다른 그 어떤 해보다 2025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 다시 한 번 더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아세요? 우리들도 죄인들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악인들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오만한 자들이었습니다. 그거 아세요? 그러는 중에 우리를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여전히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고 실수가 없습니다. 2025년도에도 행복한 삶을 바라시는 행복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달린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으신다고 하신다면 여러분 망하는 길을 걸으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2025년도에 이 하나님의 초청하심에 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내가 붙들겠노라고, 그 말씀에 심기우겠노라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며 나갈 수 있겠노라고, 행복한 삶을 누리며 나가겠노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 아멘 하겠노라고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성령께서 깨우쳐 주신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5년도 다시금 시작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 우리를 바라시고 복 주시길 원하시고 행복하게 바라시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의인된 선택과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선택과 복 있는 사랑과 같은 결정을 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악인들이 많습니다. 죄인들이 많습니다. 오만한 자리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앉고 서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 서고 달려가고 순종하며 나가는 모습들로 잠시적으로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며 나가는 우리의 모습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주변에 둘러싸여 있는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의 삶의 형식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그들의 삶을 쫓기도 하고 그들과 함께 서기도 하고 그러다가 그렇게 앉아서 우리의 삶이 악인들의 삶의 형식을 따라가기도 합니다. 간간히 그들의 삶의 앞에서 갈등을 하기도 합니다. 주님, 로버트 프로스트가 훗날에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는데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 주께서 말씀하신 그 좁은 길을 선택하였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노라고 하는 이 고백이 2025년도를 되돌아볼 때에 주님, 우리의 고백이었습니다. 행복한 결실을 맺게 하신 주님 때문에 감사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결단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요,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이요, 사랑하는 영신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주 앞에 결단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올 한 해에도 이 고백으로 살아가십시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을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을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아멘. 주로 섬기며 우리 주 앞에 이렇게 고백하실까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우리 주 앞에 선포하며 나아가십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우리 이제 긴 연휴가 시작될 것인데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새해에도 복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음식 조심하시고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운행하시고 더 즐거운 날 되시고 충전하셔서 그곳에 복된 사람으로 만남의 축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 충만하신 역사가 완전한 의인 되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주시고 복의 근원 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어서 우리가 주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도 그 길을 따라 악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거절하고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즐거이 묵상하고 순종하며 나아가겠느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기도 제목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다음 세대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